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 테니스 랭킹 1위에 오른 야닉 시너라는 이탈리아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하게 됐느냐 하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답변을 했죠. 패배의 교훈을 잊지 않았다 이거야. 졌을 때 왜 졌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스스로를 먼저 본다. 이게 상대방의 장점도 중요하지만 나부터 내가 뭐가 잘못돼서 졌는가, 나부터 잘 보는 것, 이게 메타인지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는 나부터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스님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큰 스님한테 가서 일러 바치러 갔더니 한참 스님이 듣더니 딱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더니, 야, 너나 잘해라. 얘기 들어보니까 너도 똑같은 놈이 뭘 그걸 남의 흉이나 보고 있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수행자들은 남을 흉 보는 것이 가장 저는 나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사실 나는 사람을 흉을 보면 자기 스스로도 안 좋잖아요. 남의 흉을 봤으니까. 그리고 듣는 그 사람이 이 앞에서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장으로 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큰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들은 사람도 손해보고 말한 사람도 손해보고 그 흠을 잡히는 사람도 손해본, 세 사람이나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해탈하겠다고 아주 각오를 하고 엄청 집중하는 척합니다. 척이요, 그건 척. 왜? 신고의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현재 자신의 실력을 확실하게 점검해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못됐으면 저는 제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볼 때는 아예 제가 테니스 치는 걸 잘 못 칠 때는, 잘 못해서 졌을 때는 테니스를 잘 못 치는 사람, 거의 처음인 사람한테 물어봐요, 오히려. 그럼 그 사람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스트로크를 잘못 쳐서 그렇습니다 라든지, 또 스매싱을 실수하고 서브가 잘 안 들어간다든지,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니까 더 새로운 단점을, 저에 대한 단점을 찾아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두 사람은 이제 졌을 때는 두 가지의 적응 기제가 나타나죠. 하나는 이제 그냥 분노하고 실망에 빠져버리고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아까 야닉 시너처럼 아니야, 난 내가 잘못을 고쳐가지고 얼마든지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후자인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고기도요, 연못에 평상시에는 물고기가 물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다가 연못에 물을 빼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물이 빠져가지고 숨쉬기가 어렵게 돼서야 이야, 물이 소중하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깨달은 스승들의 그 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중병이 걸려가지고 어차피 죽을 목숨에 죽기 전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연불하자 이래가지고 깨우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안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큰 성취를 얻은 큰 스님들을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알고 자기 단점이 무엇인지를 항상 들여다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그냥 평상시처럼 살 때는 물에 감사한 걸 몰라요. 근데 물이 빠지고 숨쉬기조차 어려워지니까 이제 물이 감사하고 물의 소중함을 아주 뼛속 깊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 죽을 때 되면 영이 맑아져가지고요, 죽을 때 되면 이제 몸은 쓰러지지만 영은 맑아진다 그래요. 또 몸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는 더욱더 맑아져요. 근데 그때 알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는 건 다 알지만 몸이라는 도구가 없어. 몸이라는 도구가 없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빠져나가가지고 걸으려고 걸어보니까 이게 걸어지나요? 사람 몸이 아니고 자기는 영체인데. 그래서 그냥 날아다니고 지구 반대편에도 갈 수 있고 큰
여기가 철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통과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건데 그렇게 알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나 다른 분들의 얘기나 말씀을 많이 들어보고 성공 사례를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정말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각오를 다지시고 제가 이제 노인대학에 가서 아버님이 살아계시던 그 마을에 가서 노인대학을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노인대학 학장이야. 그런데 거기서 매일 다인 교육을 하려고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거 아버지 친구분들도 아직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친구분들이 노인 회장이고 뭐 그러신데 거기 가서 매일 다인 교육을 하러 갔는데 말 잘못했다가 이거 큰코 다치는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하면 이 노인네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고 제가 체험한 내용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 생각으로 아주 죽음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사전 의료 의향서를 만드십시오. 가서 기독교 병원 같은 경우에 그 병원에 그런 걸 줘야 협약이 돼 있는 곳이니까 거기 가서 그런 걸 제출하면 자식들이 아무리 내가 거의 죽어가는데 연명치료라는 거 목숨만 붙어있게 하는 치료를 안 받겠다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살리지도 못할 건데 그냥 구멍마다 다 코스 집어넣고 강제로 팔다리 묶어놓고 그렇게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안 한다고도 다 해놓고 장례식도 내가 불교식으로 한번 하겠다 뭘 어떻게 해달라 화장을 해달라 뭐 이런 거를 다 미리 다 써놓는 양식이 있으니까 그걸 다 준비해놓고 또 유산도 어떻게 제대로 분배를 다 제대로 해놓고 만약에 유언으로 남길 경우에는 공중인한테 가서 공중을 받아서 딱 자식들한테 유언장을 딱 남기는 것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가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 미국의 한 의사가 아주 굉장히 똑똑한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완전히 죽음을 선고됐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난 사례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기해. 그래서 어디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데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이 사람이 무려 평생 동안에 130여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하는 것이 그때 체험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기계음 같은 소리가 향행거리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빛의 터널을 쫙 빠져나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니까 거기 하얀 빛이 나타나는데 그 빛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나의 인생을 한번 쫙 주마등처럼 비춰보면서 반성을 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사랑을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물어보더라. 그래서 각 종교마다 다 선한 일을 하라 그랬지 악한 행동을 하라는 종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하더라. 그거는 종교를 믿는 분은 그걸 부처님으로 보이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보일 뿐인 것이지 정말 거기 하얀 빛이 나타나고 이런 거는 다 똑같더라 이거야. 종교를 초월하더라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종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고 또 절에는 다니시고 이런 종교를 갖는 게 좋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도 여의치 않으시다면 아주 선한 행동을 하시라.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부드럽게 칭찬해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2시간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노인대학은 또 노인들을 다 식사까지 대접하고 보내요. 그러니까 저는 강사니까 같이 식사를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은근히 걱정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친구분인 그 노인 회장님이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영웅이 나왔습니다. 저보고 영웅이라는 거예요. 전 영웅은 아니지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왜 그러냐? 그래서 가만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노인네들이나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교육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너무나 한심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뭐 연부를 해야 된다, 뭐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런 건 어렴풋이 듣긴 들었지만 죽음이 어떤 것이라는 거, 하여튼 이 말이 맞든지 틀리든 간에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오죽하면 4층을 F층이라고 말해. 이 숫자 4하고 죽을 사장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기시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도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죽음 준비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게 연불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아불타불을 부르면 돌아가실 때 아플 사이도 없이 아미타불께서 극락 성중들 많은 사람을 무리를 이끌고 반야용선이라는 배를 가지고 오세요. 그럼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극락으로 바로 가시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이렇게 확실한 보험을 들 수 있는 게 바로 연부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